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 성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에는 성도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명도 주셨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심판 앞에 서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죄는 대속함을 받아 사함을 입었고 용서함을 입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치심을 받아 오늘까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므로 이 복음과 성도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러면 이 성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장하지만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자라가면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뭐냐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겠죠. 회개했는데 새로운 모습이 없으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바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회개는 뉴턴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내가 가던 길, 즉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던 삶이 예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고 내 멋대로 살던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 없이 살아갔던 삶이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말씀 없던 삶이 말씀 있는 삶으로 돌아가고 복음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본체만 취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의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아버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고 내가 가기 싫어도 아버지 원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해야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삶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버지여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니 내가 멈추겠나이다.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순종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아직도 3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여러분 또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길,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그 말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을 때는 어느 법도 금할 수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도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으로도 그 사랑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어떤 법도 와서 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어떤 법도 합법적으로 내가 그 평화를 위해 싸우는데 막을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싸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법도 어떠한 것도 합리적으로 우리를 막을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이 동원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행하는 일을 막는 그 어떤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범하면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우리는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을 탄식해도 안 되고 성령을 걱정시켜도 안 되고 성령을 속상하게 해도 안 되고 성령을 힘들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법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원하십니까? 화평을 원하십니까? 자비와 긍휼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태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1년도 그대로 2년도 그대로 3년도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이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느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그리워하라.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읽기를 원하고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라. 그가 너희를 자라게 하느니라. 말씀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 아침 성경 통독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음성으로 공부시키는 것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나는 이제는 성숙했어 나 이제 이 정도면은 다 성인이야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우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사랑과 중년대 사랑하는 사랑과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랑과는 사랑의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다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깊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얕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작고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자라가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그 어떤 거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사랑, 생명까지 내놓고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랑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느 정도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고 꼭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라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으로 해야 가능하다.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나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르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했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식을 위한 희생이 없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바브라, 여기서 이 에바브라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의 동역자였는데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선교사들 위해. 누구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누구를 위해? 현지에서 사역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수단 중에 하나로 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이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게 하는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의 이 은밀한 곳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요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고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주예를 감당하다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말이지 아무런 일도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절대 복음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매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연단을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통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는 이 복음 사역자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 인생의 현실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풍파가 있고 난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상이 따르는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 할 때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모든 자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근데 그 보상을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상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친척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들을 먼저 내놓는 자, 포기하는 자, 내려놓는 자가 너희들이 하늘에서는 물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감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고난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자기 생명까지 바칠 각오. 그래서 나온 자들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들이 바로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나를 못 지키는 대신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연단 받아야 되느냐? 왜 고난 속에서 이기고 견디느냐? 바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인데 선교는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생활의 현상 속에서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내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타 민족을 위해 타 지역을 위해 또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사명,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에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고 자기를 선교사로 헌신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발음들에서 성경은 뭐랍니까?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며. 사랑하는 여러분의 발,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 돕고
또한 글로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들을 힘써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전념 못하면 전도자들, 복음 전환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빌립보 4장 3절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왜? 그들은 다 주의 나라의 천사요, 일꾼이요, 군인이요, 주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기 때문에라. 성경은 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못나고 너희들이 직접 못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힘으로 후원하고 용기를 부엌도다 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라는 거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같이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있는 자들이 힘으로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이 나는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편안한 일도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의 일도 다 행했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1장은 고난장입니다. 바울의 고난장.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도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담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도와야 한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실 줄 압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항상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만 전하고 진리만 전하고 온전히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비전에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직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고 엉뚱한 데 빠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건을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복음 전파. 첫째는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열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복음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로 힘쓰고 사랑으로 힘쓰고 섬김으로 힘써야 됩니다. 순종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선교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에 전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물질로도 함께하고 기도로도 함께하고 마음으로도 함께하여 여러분 복음 전하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없는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며,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라고, 사랑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로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거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질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전하는 자나 함께하는 힘이 되어지는 자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신앙이 쇠퇴해 가더라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뜨거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고, 말씀 읽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단의 과정들은 다 이기고 견뎌내면서 우리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 하나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이기고 승리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체험과 경험과 새로운 주님을 만남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들의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치유와 회복과 모든 깨끗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평화가 회복되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행복이 회복되고 삶의 화목이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에 놀라운 새싹이 트기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선교사들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장학생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아 벤자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카손 그리고 전 사랑하는 성문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새 학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들도 하나님 머리에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날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의 미래를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지게 맺혀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